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이고 성탄 예배를 앞둔 이제 대림절 마지막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또 의식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저희는 그저 말로밖에는 갚아드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네.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가 내게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삶을 사셨고 죄 없으시나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 가장 참혹한 형벌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항상 우리 곁 떠나지 않으시고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궁핍할 때도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붙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이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위탁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심, 내 꿈, 내 자랑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금별류관이 나의 영광이며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이 나의 날개이며 하나님, 나의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빛이, 그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이며 인도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들리는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눈을 뜨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열매들, 최고의 때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보다 앞서 계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두가 다 자유롭게 주님 찬양하고 함께 떡과 음료를 나누며 주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 우리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기뻐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결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 어렵고 앞이 막막한 진로를 준비하고 바라보고 또 살아내느라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되 하나님,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에 의하여 인도함 받고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자리까지 주님의 손 붙들려 따라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과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한 응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듣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다 분별하여 걸러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손이 더욱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주님의 손, 나타난 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것에도 궁핍함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넉넉히 그 삶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32번째 시간이면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잠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고 방대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조리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 개념의 나라가 있겠죠. 그럼 무슨 나라일까요? 마귀의 나라일까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고, 인간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고, 세상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쨌든 세상 나라라는 그 넓은 범위 안에 두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나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아까 마가복음 1장 말씀 14절 15절에서 봤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제인 것이죠. 이 세상은 이 말씀을 심지어 그 이방 나라 뭐 다른 족속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들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없었거든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는 하지만 보이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곳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못 해내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해내야 하는 것. 그들이 잘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율법을 하나하나 잘 열심히 내 힘으로 잘 지켜내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막 이렇게 설명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종교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력 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 불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미신, 무당, 뭐 어떤 모든 종교에는 모조리 다 자력 구원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데 편의상 다른 이들의 이해와 이렇게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믿음 혹은 은혜, 어떤 원리라고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 천국은 무엇으로 가냐면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그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진리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끝이에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에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는 내 힘으로, 내 실력이나 내 어떤 능력으로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전에 내가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는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받는 구원, 다른 종교가 그 천국, 그들의 천국을 획득하는 방법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종교들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잘 수행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니, 천국 혹은 그 어떤 이상향, 극락, 뭐 거기에 들어갈 자격, 요건,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열반했다, 뭐 해탈했다, 극락왕생했다, 뭐 다 불교 영어긴 하지만 뭐 신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회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 이전까지의 나의 세계관, 이전까지 내가 율법과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것을 따라가던 그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제일 중요한 건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론 성경 전체에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그래서 신학 중에서도 그 이제 성서 신학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서 신학의 분야에도 많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무슨 진짜 성서 신학도 있고, 성서 신학 안에도 무슨 각 성경별로 뭐 창세 신학, 요한복음 신학, 또 바울 신학, 뭐 베드로 신학,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이제 실천 신학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신학의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 신학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신학들이 결국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신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신학 공부는 누가 해요?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십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뭐 잘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열심히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지만, 좋은 성경 나왔지만, 그게
진리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성적 받아서 소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네가 원하는 네 생각 속에 있는 너의 이상향을 잘 구축하고 만들어 가라고 지지해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나의 천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결국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가운데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곳을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도 사람이 누리고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특히 남자 중심으로 남자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은 것이 이슬람의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려고 이 땅에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테러라고도 하고 극단주의라고도 하고 하지만 아랑곳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해야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이슬람이 그려놓은 가장 그 완전한 천국에 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7 미녀들의 시중을 영원토록 받으면서 주지 형님의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었다. 언제 나라를 빼앗겼었다라고 말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영토를 지배했을 때 나라를 빼앗겼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싸워서 되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영토가 좀 좁아진 것일 뿐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름을 개명하고 일본식 문화를 따라간다고 그걸 나라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빼앗겼다고 나라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국가의 3요소가 있었잖아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언제 나라를 빼앗겼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져갔을 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통치권이에요. 결국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이 되고 펼쳐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까이 왔다는 거의 근접했다,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왔어요. 왔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옆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요. 저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똑똑똑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온 거예요. 그럼 온 거잖아요. 왔는데 안 보인다고 안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미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긴박한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결국에는 뭘 했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뚫고 들어왔을 때부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1장 2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너무 길겠죠? 12절, 13절까지만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인지를 사실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좀 약간 이제 교리 설명처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실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 산상수훈 계속 이어갈 텐데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 밑에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구약이죠, 구약.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율법, 토라, 느빔, 케투빔. 이 구약의 말씀은 어디까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늘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말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준비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구체화되고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걸 보면 천국, 우리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천국이 공격을 받는 혹은 이렇게 뚫리는, 침략을 당하는 뭐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헬라어 문법적인 오류라고 말하면 제가 성경을 너무 오류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한데, 문법적인 좀 여지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능동과 수동. 근데 여기에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동의 의미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문법을 조금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금방 아시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동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철학에서도 그 개념 말하죠.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수동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천국 앞에서 우리는 수동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간 그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주권의 개념과 연결이 쉽게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뚫고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나라였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이 내 삶을 이끌고 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정한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좋은 것들을 천국 혹은 구원이라고 그려놓고 나는 그 천국 그 구원으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가면서 야, 믿음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성실한 사람이네, 그 인정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간의 모든 인간의 노력, 모든 수고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틀렸어. 땡. 회개해야 돼.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실제의 삶은 바람 잘 날이 없죠.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삶이 나의 현실인데 내가 이게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다고? 그런 의문, 의아함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너의 가치관, 너의 세계관, 너의 판단으로는 지금의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보여도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세상과 그런 환경과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나의 삶과 환경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주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세울 수 없는 나는 흙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지 않으면 내가 만들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구축하고 내가 세운 그 나라, 그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천국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환상적이고 더 훌륭하고 멋있는 곳이라 해도 그 하나님이 훅 불면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냥 모래성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구축하고 만들어 놓은 이 상향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영역,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떤 세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진짜 백신 한 방 딱 맞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뭐 새롭게 생기는 바이러스든 뭐 어떤 바이러스든지 다 퇴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슈퍼 뭐 면역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백신이 발명이 되거나, 그래서 누구나 다 아프지 않고 오래 잘 사는 것,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누구나 다 정말로 균등하게 부가 잘 분배되고
복지제도가 완전하게 갖춰져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먹고 살 걱정 없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진짜 천국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고 그런 몸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천국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이 없으면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 지구가 끝이 날까? 모르겠어요.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디서 별똥별이 날라와서 지구하고 박치기를 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죠.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으시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그냥 양심을 쏙 빼가시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냥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윤리의식만 쏙 빼가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들 안에 우리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물을 이 세상에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윤리의식, 도덕, 정신 이런 걸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세상을 심판해야지 해가지고 별똥별을 지구에다가 떨어뜨리시고 화산폭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서 윤리의식만 쏙 빼가시면 그 자리에서부터 서로 죽고 죽이는 대참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그 빠른 속도로 차들이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데 서로 차선 침범하지 않고 서로 들이받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키며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주고 계시구나. 그 눈으로 들꽃 한 송이를 볼 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저 대통령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들의 영광보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취하려고 들꽃을 짓밟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저 들꽃 한 송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저 들꽃 한 송이가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지금 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비루해 보이고 너무 빈약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궁상맞아 보여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밟고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삶을 지켜내시고 살아내시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시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은 저도 이게 개운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좀 다 그러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더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더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걱정거리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가정이 더 화목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 새끼들은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사실은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지,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줄 아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떨어지니 제가 좀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 괴롭네요.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금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진리 아닌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내 신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을 두드려 깨잖아요. 그게 왜 안 아프겠습니까? 괴롭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막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막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진리였어? 야, 참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이 없네. 예,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이 마음을, 이 부족함을,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그 믿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비전, 내 자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놓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 나라에 내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에 내가 온전히 녹아들고 스며들도록 주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한 달 혹은 몇 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그리고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적용이 되고 어떤 그 영향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사람들도 잘 인정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깊어졌을 때 그런 때도 올 거예요. 진짜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내 삶은 고단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이 순간이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경험할 때 있으셨잖아요.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다른 나머지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의를 내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덮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막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옥이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낙심하고 좌절하며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실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나의 죄성이, 아버지 연약하고 무지한 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헛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그 안에 지배받고 있는 것을 안전하다 여겼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아버지 기꺼이 쫓아가며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바로 그곳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이었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래서 구축하고 세웠던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천국인 줄 알았고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줄 알았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역할과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지켜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천국이었을진데 그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진리가 실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이들은 같은 조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로 무장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 감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내려온 방역 지침으로도 저희 교회는 모이는데 문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모이겠고요. 신년 감사 예배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 신년 감사 예배는 조금 상황을 봐서 변동이 있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과 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이 속히 종식이 되도록 같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특별한 광고사항은 특별히 없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수요일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